우리 지난 시간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면서 이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요바에서 타서 항해를 하다가 이 풍랑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그가 자신을 이제 바다에 던지라, 이 모든 것에 있어서는 내가 원인이다. 그래서 뱃사람이 막 그냥 어떻게 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안 돼서 이제 그의 말대로, 그가 준 해법대로 물에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죠. 계속해서 풍랑으로 추적하시고 또 큰 물고기로 이제 추적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에 떨어지는데 막 바다에 던져지는데 이제 큰 물고기가 삼켜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또 요나의 기도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기도가 제가 지난 토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의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살펴보면은 아직도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는 고집과 아집이 가득한 그러한 기도였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를 하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한 그 자신의 삶을 바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들은 지금까지 다 이행을 했고, 또한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들을 다 이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신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 그 이방인들, 그 아수르, 그 니누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를 받지 않을 겁니다. 그 과거를 보십시오.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래도요, 다 저버릴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저를 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또한 하나님께 드린 그 소원들을 다 이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너무 그 요나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또 3장을 보게 되면은요, 그 요나의 잘 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잘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생각과 고집과 아집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기의 뜻에 막 맞지 않고 기분 확 나쁘면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고 그러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요나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혼이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을 이제 넘어서지만 아직도 그 마음속에는 그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가운데 믿음을 주심으로 선물로 받고 주님을 이제 섬기면서 새 사람이 돼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 우리의 옛적인 그 생각들, 옛사람의 모습들이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정말 강력한 어떤 그 파할 수 없는 진처럼 우리 가운데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우리 본성들과 습관들, 그게 참 변하기가 너무 힘들다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물론 그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서 그것을 파하면서 우리가 변해가긴 하는데요, 보면 참 예수 믿고 정말 변한 것 같은데 옛 모습이 또 계속해서 옛 생각들이, 옛 마음의 본성과 습관들이 자꾸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매일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죽고 누구로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인생에도 불구하고, 왜 그 젊은 사람들이 요즘 항상 하는 이야기가 살아있네,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예. 나의 살아있음을 항상 이렇게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하는 그런, 내가 막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떨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항상 내 생각과 내 평가와 나의 마음의 판단이 늘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꿈과 하나님의 열망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 항상 늘 우리의 생각에 젖어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보면
그 요나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요나라고 하는 건 요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두 가지의 포커스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매크로스코픽, 한 민족을 향한, 열방을 향한 그가 악행을 해왔던 그러한 족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그 포커스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다시 깨어지고 내가 변화하는 것, 그 요나에 대한 마이크로스코픽, 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초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가기를 가장 열망하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다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참 갈등이 많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니느웨 성은 굉장히 내륙 안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 물고기가 팍 하고 뱉는데 그냥 저쪽 지중에서부터 푹 날아가가지고는 대포 쏘듯이 그냥 그쪽으로 떨어진 게 아니고 며칠 몇 박을 그냥 니느웨 성으로 아마 걸어갔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가긴 가야 되는데 많은 번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군지렁군지렁 하면서 아마 갔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이 그냥 넘쳐가지고 막 기쁨에 넘쳐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삶인 내가 감당해야지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억지 춘향으로 그냥 소가 이거 코에 고리를 끼워가지고는 끌려가는 그런 요나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니느웨 성에서 다다르게 되는데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합니다. 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기회에 비슷한 말씀을 1장에서 하셨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일어나 저 큰 성을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과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바가 뭘까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3절의 말씀에 볼 때에 바로 요나가 선포했던 말씀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포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얼마나 큰 도시인가라고 했을 때에 사흘 동안 걸을 만큼, 그래서 쭉 계산을 해보니까 4km씩 8시간 하루에 걷게 되면은 3일 동안 하게 되면 한 96km, 한 100k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때는 정사각형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다른 성처럼 원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사각형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럼 아마 100km라고 그러게 되면은 아마 성곽 정사각형으로 만드시면 25km에서 아마 100km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아주 큰 성입니다. 아무튼 고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걸어서 사흘을 걸릴 정도의 성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큰 성이에요. 자,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어떻게 해요? 무너지리라라고 하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신 전체의 말씀일까 아니면 부분의 말씀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오늘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게 부분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클루라가 뭐냐면 클루라 그러죠. 뭔가를 발견하기 전에 클루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며칠 동안을 다녔다고 그래요? 하루 동안을 다닌 겁니다. 며칠 걸려서 그 성이 지나갈 수 있어요? 3일을 걸어야 되는 데인데 하루를 걷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마음이었다면 3일 동안 외쳤을까요?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아마 외쳤을 것 같고요. 사흘을 넘어서 나흘, 닷새 계속해서 아마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며칠만? 적어도 사흘을 외쳐야 되는데 하루를 외치는 거예요. 3일 동안 3분의 1만 외친 거죠. 보게 되면 이 말씀의 그 내용도 보게 되면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저는 이게 반쪽 선포, 3분의 1 정도의 선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가 빠졌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빠진 거예요. 이것들 다 죽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라고 말해서 그거 들으면은 요거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 1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3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요나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는 그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 온전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언가 한번 찾아오라는 거죠. 그냥 바로 이렇게 주는 것보다도 너희들이 뭔가 한번 살펴보아라. 우리 살펴서 만약에 발견하게 되면 더 나을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뭐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이게 요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원들, 벳사람에게서부터 나온 말씀이요. 또한 오늘 보시게 되면 3장에 왕이 한 말씀, 그 니느웨 성에 아수르의 왕이 한 그 말 속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벳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너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구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빠져 있는 거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우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실 줄 누가 알겠느냐. 근데 요나를 보낸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범죄하고 악독하지만 내가 그들을 심판할 수 있지만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알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딱 그 뒤에 거는 딱 잘라버리는 거죠. 이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요, 그 선지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두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먼저 하나님의 율법과 심판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두 번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은혜와 회복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널리 너희를 용서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래서 이 주일 예배나 지금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설교에 두 가지의 중요한 그 파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파트는 인간의 죄악,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율법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지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회복하시는 그레이스, 은혜의 파트가 뒤에 있는 거예요. 회복하시겠다. 근데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우리 신약 지금까지 그 중요한 두 부분은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첫 번째 파트를 하나님의 그 율법과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반쪽 설교고 반쪽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sinless preaching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죄를 언급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절망을 하고 그냥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그냥 믿어. 믿는 자에게 복이 있고 믿으면 건강케 해주시고,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은 계속 심판만 때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앞쪽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공의와 심판만을.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저는 제 생각에요, 이 목소리도 풀리 안 썼을 것 같아요. 크게 이야기했다는 자기가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크게 이야기했다가 또 요거 들어가지고는 또 자기네들이 정신 차리고 또 돌아오면 안 될 것 같고 해서 그냥 제 상상입니다만은, 그러니까 가면서 40일 만에 무너질 것이다. 40일 만에 무너질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게, 우리가 억지 춘향으로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은 보시면요, 4장에도 보시면 요나를 그렇게 이렇게 정말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추적하시며 하는 것은, 니느웨에 있는 아수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요나가 변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을 헤아리고 나의 진정한 선지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바람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이유는 말씀해 주지 않는데, 근데 아마 이랬을까요? 아마 40일 만이라 그러니까 막 군지렁 거리니까 어떤 사람이 선생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마 옆에서 한번 궁금해서 물었는지도 몰라요. 40일 만에 니느웨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딱 듣고는 그 사람이 아마 막 놀래가지고는 다른 사람한테 막 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5절의 말씀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 내가 죽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요나서를 보게 되면은요, 이 성서에서 나타나는 아주 막 최고의 부흥이었다. 최고의 회개의 순간이었다. 그래 보면은 이제 4장에 이제 그 아수르 사람들이 그 니느웨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뭐 어떤 이들은 뭐 12만이다.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24만이다. 뭐 36만이다. 이런 차이점은 있어요.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이 뭐 앨리스 12만은 넘으니까 한 번 이 말씀을 하루 동안 전했는데, 그것도 부분적인 진리를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궁금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보면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사실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억지 춘향으로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도 역사를 하신다. 이건 좀 우스갯 이야기를 하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떤 그 자매가 굉장히 참 큰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목사님의 이제 그때 설교가 너무 이제 지루한 거죠. 막 들어오지도 않고 막 가슴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막 전하는데 이제 이제는 다 끝날 때가 되는가 보다. 탁 했는데 두 번째로 그렇게. 그래 그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기쁜 얼굴로 목사님한테 나가면서, 목사님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궁금해가지고 왜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길게 설교를 하시다가 이제 다 끝날 쯤 됐다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로 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의 삶에도 두 번째 기회가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또 있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보통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관계 전도로 우리는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어떤 노방 전도도 이게 별로 이렇게 큰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도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만, 언제 한 번은 그 왜 길거리에서 아니면 또 버스에서 전철 그 안에서 막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막 소리를 높여서 막 복음을 막 전하는데, 저 사람들 사실 정신이 없어서 왜 저런 걸 하나? 사람들한테 방해만 되고 더 이미지만 나빠지지 않나?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물어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도저히 뜨거워서 안 된대요. 뭐가 어디 나가서 외쳐야지 이게 마음이 뜨거워서 안 된대요. 그래서 외치는데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한 번은 정말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제 가는데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한강에 투신 자살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근데 갑자기 한 분이 딱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가 있고 정말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게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제가 한강물에 투신해서 빠져 죽으려고 했던 그 순간에 그 말씀은, 그 복음의 진리는 저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했을 때, 야, 저걸 가지고 그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 순결당하시면서 건넸던 그 성경이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그 가족과 구원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보면요, 너무나도 엄청난 그 하나의 어떤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군질렁거리면서, 그것도 반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정말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전하는 말씀, 또한 인도하는 우리의 그 손길들을 통해서 어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930 예수 초청잔치를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들을 좀 체험하고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시는 이 믿음도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니느웨 왕부터 그 회개 자리로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은 백성들이에요. 그래도 이 니느웨 왕은 그 백성들의 말을 잘 경청하고 또한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래도 자기 민족에 대한 좀 좋은 왕이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왕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그 회개의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습니다. 증정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아랫물이 맑아야, 아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라고 하는 것이 진리긴 하는데, 여러분 꼭 그렇지도 않아요. 아랫물이 맑으면 윗물도 맑아지는 경우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그라스루트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민족과 나라를 변화시키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은 그 소위 이야기하는 그 그라스루트라고 하죠. 풀뿌리. 그래서 작은 그 민중들, 작은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스토리랑 십자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그 원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철저한 회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데요. 보시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이제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보면 이르되 우리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횡포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먹지도 말고 또 물도 마시지 말라. 아무것도 입에 들지 말라. 그것은 목숨을 건 회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먹지는 않지만 이제 물을 마실 수는 있는데요.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회개하겠다고 하는 그 철저한 마음, 온전한 마음을 보이는 하나의 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 철저한 그 자세가 또 8절에도 나타나는데요. 사람만 베옷을 입는 게 아니고 누구도요? 짐승도.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동물들한테 옷 입는 전통이 바로 여기서부터 혹시 나타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인해서 오염되고 또 전달되었던 그 죄악이 짐승에게도 간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짐승도 어떻게 해요? 함께 그 베옷을 입히면서 주님 앞에 철저한 그 회개의 모습, 그것을 보이는 그러한 이 아수르의 그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것이 그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광포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까지도 그 강포에서 떠나면서 자기가 행했던 그러한 악행들에서부터 우리가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의 모습을 이 제위에 앉아서 그 베옷을 입고 모든 백성뿐만이 아니라 동물까지도 주님 앞에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음을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그리고 우리 아수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한 강포한 방법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런 잔인한 방법으로 그들을 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인류들을 향한 우리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면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죠. 요나에게는요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인지 모릅니다. 내 다음 우리 토요일 날 이렇게 말씀 나누실 때에 막 분노를 이렇게 막 요나가 분노하는 것을 봐요.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 인해서 우리 생명을 심판하시는 쉽게 심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참 쓰러지고 어떤 때는 내 잘못으로 일들이 망쳐지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항상 하나님은 세컨 찬스뿐만 아니라 every time 몇 번이고 7번 곱하기 70번 490번 이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이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뜻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 참 많아요. 이 unmoved mover 이래가지고는 움직이지 않는 그 영원한 그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지만 움직이지 않으시는. 그래서 이게 헬라 철학에서 사실은 나온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뭐 예정론을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들이 다 있으셔서 그 계획을 변형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변경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자비로우시고 또한 오래 참으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하시고 하는 그런 인격도 있지만,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인격과 인격,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혼이 마주치면서 그때에 우리에게 행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우리는 우리 생각 가운데 아마 그것이 이제 그 신학적인 그 헬라 철학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은 어떤 근세 현대 신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 뜻을 전혀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있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실 수가 있느냐?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아파하시고 고통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박해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오시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몸이 연약해지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고두시지 않고 우리를 쫓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 가운데에 우리 고난과 함께 그 고난을 나누시는 하나님, 우리 고통 안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 고난을 더 깊이 하시고 어쩌면 우리의 고통하는 것보다 더 고통하시고 우리가 슬퍼서 눈물 질 때보다 더 큰 울음으로 눈물 짓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어디서 할 수가 있냐고요? 십자가로잖아요. 십자가. 더 깊은 고통을, 그 영원한 사망의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우리 인간을 보실 수가 없어서 자신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것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가 정말 힘들고 고통당하고 육신의 연약함을 해서 아파하실 때 여러분, 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아파하신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먼저 주님 앞에 앞세워서 정말 천국의 기쁨으로 있지만 인지상정의 정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울 때도 그 고통을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믿고 삶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만 향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판단했을 때 저 죽일 놈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표현이 과해서 요나에게는 니느웨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수잖아요. 원수 중에.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께 주님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 깊고 높고 깊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들을 우리가 조금씩 우리 자아를 깨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를 추적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의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